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좀 길은데요. 저희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건너가려 거기 하니 사이가 거기 쪽에는 쪽에는 험한 험한 바위가 바위가 있고 있고 앞쪽에도 그쪽에는 험한 험한 바위가 바위가 있는데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모세스 하나의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이 은혜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나니 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표징이 표징이 되리라 하고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손에 넘기셨느니라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반나절 다리 땅 땅에서 안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진영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블레셋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치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자라본즉 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16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에 걸쳐서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담한 상황에 놓였죠. 막강한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군의 위협에 이탈하는 군사가 늘어났고 이를 위해서 사울 왕은 스스로 화목제를 드렸으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고작 600명의 군사만 남았고 강철 무기라고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시종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전진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의 이 모습이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군사의 수나 무기의 상황을 볼 때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나단은 적진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협심 또는 영웅심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연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확신이 있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게 된 것입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전진하며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6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뒤로 기습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 나갑니다. 뻔히 보이는 노출로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았어요. 6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합니다. 할례 없는 자들. 블레셋은 할례 없는 자, 곧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신다. 요나단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나게 수고하며 무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그렇게 일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은 그 사람의 일과 수고가 헛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담대하게 그렇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거나 믿지를 못했죠. 사람이 많아야 유리하고 이길 확률이 큰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싸움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강해서 이겼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숫자와 능력에 얽매여서 살아가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 명예에 얽매여서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요나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전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결단과 행동으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믿는 대로 행했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고난한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자는 두려움에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시종과 함께 담대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20명가량의 적들을 죽였어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의 대상과 맞설 때에, 그때에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돈케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하셔서 자신들의 동료를 적군인지 알고 스스로 칼로 죽이게끔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요나단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단을 도와주신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하여 전진할 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획을 하고 들어갔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원하셨던 것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모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의 책임은 하나님의 몫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떠한 성도를 원하실까요?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운 존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하는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때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왕이 만든 금신상 아래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담대하게 왕에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잠깐이지만 무리를 걷게 됩니다.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보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은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기록하죠. 싸움의 주체가 사울도 아니고 공을 세운 요나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원인으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육신적인 두려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누구의 차례입니까? 하나님 차례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당장 그 결과가 없든 있든 내가 원하는 결과든 아니든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루에 생명을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해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결단하고 행하는 백성에게 일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심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더라도 사방이 꽉 막혀도 요나단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멈춰 있습니까? 그 장애물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진 많고 적음의 문제를 보지 않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요나단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모든 소명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